예루살렘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식탁에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걸 딱 떼주셨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떡 떼는 행위에서 네 가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떡을 딱 드셨습니다. 이걸 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떡을 가지고 또 뭘 하셨냐면 감사하셨다 했습니다. 그 떡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죽는다는 거를. 그런데도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딱 떼셨습니다. 떼셨다. 그 다음에 그 뗀 떡을 주셨습니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찬, 이 행동에는 단순한 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리듬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예배의 리듬을 타야 된다. 예배의 리듬을 타야 된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말씀을 들을 만한 때다. 이걸 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떡만 받아 먹은 거예요. 떡을 받으시고 감사하고 떼어 주신 이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밤이 돼서야, 그 밤 이후에 돼서야 이제 깨닫게 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다 흩어졌잖아요. 거기서 무너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 특히 베드로지요. 이미 지친 몸, 이미 무너진 몸이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들의 이 심신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때 숯불 위에서 생선을 구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신 겁니다. 이 사건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떡을 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도 전해 받았고 전해 주는데 무엇을 전했는가?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받게끔 전해 주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들려오는 풍월, 소문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 주님이 떡을 드셨다. 주님이 감사하셨다. 주님이 주셨다. 이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리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리듬이 우리 신약 성경의 성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되시는 구원의 이 리듬은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취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깨트리시고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아벨이 어린 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걸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제물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요. 그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예물을 찢으시고 다시 나누어 드려요. 여기에서 화목제물이, 여기에서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리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찬을 드리며 하며 나누며 이제 이 구원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떡을 받으실 때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아지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받아들여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선택되어서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 노예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 뭐 얼마나 잘났겠어요, 노예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받는 자녀로 취하십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은혜죠.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난 척을 하고 쇼를 부려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존재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꼭 그걸 알아야 돼요. 받아들이는 존재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거죠. 레위기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이 감사는 화목제물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입니다. 이건 주지 마. 이 사람한테 이만큼만 줘. 감사는요,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은요, 자원하는 제물이에요. 이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기준을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떡을 딱 뗄 때에 자루 딱 재지 않아요. 30cm, 20cm, 10cm 재지 않아요. 딱 재서 줘요. 그래서 이 감사는 그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언하는 행위였던 거죠. 이걸 우리가 재현하는 거죠. 화목제물, 감사의 제물,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꾸 의무화, 책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감사하잖아요. 이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그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떼셨잖아요. 구약 말씀에서는 번제가 완전히 태워지고 화목제물에서는 나눠주고 유월절 어린 양은 찢겨졌잖아요.
심지어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 감사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그가 찢음으로 말미암아,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의 앞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감사는, 그때의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을 내어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떼어주는 거죠. 그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단순히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떼어지는 거예요. 그 떼어질 때 내 손에 있지만은 주어질 때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 거가 아니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그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나의 계획을 떼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야지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떼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떼듯이 떼어주는데 주셨어요. 도망갈 사람이잖아요. 욕할 제자였잖아요. 근데 주었다고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다 주셨어요. 받으신 것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나누었고, 그리고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에게 그게 다 돌아갔어요. 특히 신명기에서 나눔의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입니다.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겁니다. 받았어요? 나눕니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먹이시고 다시 보냅니다. 헌신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것의 모습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해 받았지요. 우리를 기뻐했지요. 그리고 우리를 깨트렸어요. 왜? 사명 주려고 깨트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었어요. 이게 헌신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떡을 떼어 주셨어요. 감사했어요.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명으로 가게 했어요. 십자가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끝처럼 보여요. 끝났구나.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 식탁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은 고로 새로운 식탁의 시작입니다. 다락방의 떡에서도 십자가의 몸이 나타났고, 갈릴리의 식사에서도 부활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식탁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은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의식이 아니라 현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부활의 성찬은 예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똑같이. 그때 똑같이 그랬던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똑같이 행해요. 이게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패턴입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의 리듬입니다. 이걸 타야 되는 거예요. 취하시고 감사하고 나누시고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떼셨지요. 깨어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 예수님의 몸도 십자가에서 떼어지었지요. 그 떼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사용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찢을 때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다르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일하시는 자리로 부르는구나.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순종이 나오고, 거기서 화목이 나오고, 거기서 성찬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고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도 성찬은 계속돼야 되지요. 예수님 부활 이후 그 받은 것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붙잡고 있느냐. 흘러보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의 리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 감사하시고 우리를 깨트려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방식이 그거죠. 먼저 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살을 먹을 겁니다. 그 갈릴리의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 쫓으시며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쳤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서 먹으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방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패턴입니다. 그로 베드로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 아침을 먹었죠. 그리고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식탁이고 또 하나는 부활의 식탁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동시에 부활을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을 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떡을 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겁니다. 떡을 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실 겁니다. 성찬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식탁은 계속된다. 나는 깨어지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명으로 인도하신다. 빵은 깨어졌지만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의 식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끊어진 것 같은 생명을 부활로 다시 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통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에 참여케 하시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식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날마다 생명을 떡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